시간이 되었으므로 찬송가 160장 함께 합성하겠습니다. 찬송가 160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61장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또 아버지 앞에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볼 때 우리 가운데 있는 깊은 죄악들, 주님 앞에 고백하지 못했던 수많은 죄악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여 주의 증인으로 기뻐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앞서 27장 61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낼 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직 날이 밝기 전에 예수님을 찾아서 집을 나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도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으셨을 때도 예수님을 향한 여인들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은 서로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 무덤 곁에 있던 두 무리를 대조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무리는 마리아와 여인들이었고 또 다른 무리는 경비병과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두 무리는 분명히 같은 공간에 있었고 같은 현상을 목격했지만 그들은 시작부터 끝까지 삶의 의도와 태도 그리고 결과도 달랐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경험을 했지만 그들은 서로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같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오늘 각자의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수용하는 우리 역시 삶의 결과가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마리아와 여인들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기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는 안식 후 첫날 무덤에 도착한 사람의 이름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복음서마다 조금씩 그 이름에 또 숫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어떤 사람이 그곳에 갔는지를 이해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다만 복음서 기자들은 대체적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은 사람의 이름이나 숫자보다는 안식일이 지난 첫날, 즉 주일날 찾아갔다는 것과 변함없는 사랑으로 예수님을 섬기기 원했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기 전에는 그곳에 이미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경비병들 그리고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그리고 빌라도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이미 이틀 전부터 무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와 여인들 그리고 경비병과 또 무덤을 지키는 자들, 이 두 무리는 서로 다른 목적으로 지금 한 자리에서 만날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그룹을 비교하면서 본문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그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이유를 살펴보고 이후 무덤 앞에서 천사를 목격한 뒤 그들의 삶의 모습과 결과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무리가 예수님의 무덤 앞에 있었던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룹인 마리아와 여인들은 그들이 자발적으로 무덤 앞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그 자리에 왔고 끝까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무덤까지 찾아왔습니다. 반면 경비병과 무덤을 지키는 자들은 의무적으로 그곳에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무덤 앞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보고 싶은 생각도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을 만나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다만 명령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맡겨진 일을 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당을 찾는 사람도 그 마음은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모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고 싶어서 예배당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누군가 시켜서 억지로 혹은 습관적이고 의무적으로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마리아와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길 원해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곁에 있던 두 무리는 그 목적은 분명히 달랐지만 같은 현상을 경험하고 또 같은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먼저 그들이 경험한 현상은 큰 지진과 더불어서 돌이 굴려지고 주의 천사가 나타난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주의 천사는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는데 그 형상이 번개와 같다고 했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고 합니다. 4절을 보면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또 5절, 8절, 10절을 보면 여인들 역시 매우 무서워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죄인된 인간이 거룩함을 만났을 때 당연한 반응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대부분의 사람이 먼저 자신이 죽을까 두려워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무리가 같은 현상을 목격했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다가가서 그리고 예수님이 다가가서 말을 건넨 대상은 단 한 무리, 즉 마리아와 여인들 무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참된 예배를 위한 발걸음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진도 또 돌이 굴려진 것도 천사가 임한 것도 사실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활하신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육체를 동이고 있던 세마포를 그대로 두고 빠져나오실 수 있었고 나중에 주의 제자들이 굳게 닫혀있는 문 가운데 있을 때 그 문을 통과하셔서 제자들 앞에 서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기적들은 바로 마리아와 여인들을 위한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지진도 돌을 굴리는 일도 천사의 도움도
예수님께는 불필요했습니다. 마리아와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지나친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차근차근 지진으로, 그리고 천사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으로 직접 여인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천사를 목격한 이후에 그들의 삶의 모습과 결과도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비병과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시간이 지나 어느 정도 무서움이 극복되자 그들은 빠르게 이해되지 않는 현상을 설명받기 위해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패역한 종교 지도자들의 꼬임과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부활의 증거를 목격하고도 거짓말로 현실을 오도하는 어리석은 삶의 모습을 선택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결과가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성경을 보는 모든 이들이 행간을 통해 깨닫게 될 이야기입니다. 반면 기적을 경험하고 천사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전달받은 이들의 삶은 그 모습이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8절에 기록되었듯이 경외심과 더불어 큰 기쁨을 가지게 되었고, 9절에 기록되었듯이 겸손히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했으며, 이후 구절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결과가 영생인 것도 너무나 자명할 따름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무덤에서 부활을 목격한 두 그룹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한 무리는 예수님의 곁에 있었지만 의무적이고 수동적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결국 돈의 유혹에 넘어가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거짓으로 진실을 오도하고 살았으며 그 결과가 영원한 죽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 무리는 예수님 곁에 자발적으로 섬김의 자세로 나왔다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기뻐했으며 예배했고 이후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영원한 생명을 누린 것입니다. 그 두 무리는 분명히 같은 경험으로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지만 그 시작부터 끝까지 그들의 길은 너무나도 달랐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증인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신앙 선배들을 통해 그리고 예배 시간의 수많은 설교들을 통해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다가와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들려주시는 감동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도한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내 형제들에게 가라 그리고 나를 전하라 라는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은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보고 경험했다면 우리는 그분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결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끔찍한 고통에 시달리며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의사가 그 병을 완벽하게 고치고 치료하셨습니다. 아무런 비용도 조건도 없이 말입니다. 게다가 그 의사는 누구든지 같은 병에 걸린 자를 자신에게 데려오기만 한다면 그 병을 값없이 치료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이 그 병에서 나았다면 이제 여러분은 한때 자신이 고통당했던 그 병에 시달리는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이웃과 여러 사람들을 그 의사에게 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인으로 그 사람을 내가 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가 죽음에서 놓였다면 말입니다. 죽음에서 놓이고 고통에서 해방된 사람은 이처럼 그 사실을 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전해 죽어가는 자, 이미 죽어있는 자를 살려야겠다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갈망과 열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갈망과 영적인 목마름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있냐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영혼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이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부활을 목격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주변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아무런 감각이 나한테 없다면, 그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강한 열망이 내 가운데 있지 않다면, 우리는 먼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을 내가 만난 사람인지 나 자신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서로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 무덤 곁에 있던 두 무리를 대조하여 기록합니다. 두 무리는 분명 같은 공간에 있었고 같은 현상을 목격했지만 시작부터 끝까지 그들의 의도나 삶의 태도 그리고 삶의 결과도 달랐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경험을 했지만 그들은 서로 다른 삶을 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같은 본문 말씀을 대하며 각자의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수용하는 우리의 삶의 결과도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마리아와 여인들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기쁘게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먼저 부활의 기쁨을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두려움 가운데 무서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정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 가운데, 세상 가운데 그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그 두 무리 가운데 어떤 무리인지를 고민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수많은 사람들은 돈을 위해, 명예를 위해,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다면, 그 부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나의 이웃과 나의 가정과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향하여 복음의 열정과 열망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타는 목마름으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강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약 그러지 못했다면 이 시간 내 자신을 먼저 주님께 놓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와서 찾아와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